오늘 우리들 곳에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초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인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임해 주실 줄 믿고 거기에 하늘의 만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장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을 붙이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을 사랑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나고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살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구원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2020년 복된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주셨으며 오늘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은혜 가운데서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송하며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걸었던 저희들의 2020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주관하심과 섭리하심에 힘입어서 옳은 일을 하였고 선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2020년이었습니다. 저희들의 한 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살펴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쌓였던 미움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욕심도
그 밖에 모든 세상적인 집착들까지도 다 버리게 하시옵소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슴도 손발도 신앙과 삶의 모든 것들도 온전히 예수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만 가득 찬 가슴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만 쓰임받는 손과 발이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도 삶도 오직 사랑으로만 승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영혼을 소유하고픈 저희들입니다. 거룩한 신앙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저희들입니다. 회개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새로워지되 거룩한 신앙생활과 경건한 삶을 통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달게 지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과 충성하는 실천으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는 저희들입니다. 거룩한 신앙을 각오하며 경건한 삶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저희들입니다. 오늘의 이 감사가 내년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각오와 다짐이 내년에는 온전히 실천되는 저희들이요 온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남훈 집사님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울한 연말입니다. 현실도 암울한데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때이고 다정한 안부가 필요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 이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다정한 안부를 물어보는데 베드로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라는 그 전대미문의 적군과 전면전을 치르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무기라고는 오로지 마스크밖에 없고 전술이라고는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는 그 불리한 전황 속에서 그나마 이처럼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어디 그 코로나 사태뿐이었습니까? 대규모 폐업과 실업이라는 경제적인 재난, 사상 유례없는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인 재난, 강자들과 기득권자들의 계속되는 갑질과 불법적인 귀해 독점으로 말미암은 윤리적인 재난, 숨막히는 미세먼지니 기록적인 폭염이니 100년 만의 폭우니 갈수록 격해지는 생태적인 재난, 거기에 더해서 각각의 개인이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인 재난의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올 한 해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장하십니다. 그처럼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그처럼 장한 모습으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하시고 격려를 하시는 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어떤 재난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들꽃의 모든 가정들이 되고 그 가족들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제 우리 들꽃 가족들의 가슴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들이 사랑하여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의 전 영역에 하늘의 평강이 깃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하여 힘들고 괴로웠던 지난 날들은 모두 지워버리되 광야의 길처럼 인생이 열리고 사막의 강처럼 삶이 풀리는 우리 들꽃 성도들의 2021년이 될지어다. 아멘.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사실은 우리들도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사실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분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한 유대인들은 그의 그 대답을 사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 유대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출교를 두려워한 그의 부모는 대답을 회피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재차 불러서 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합니다. 예수가 죄인이라고 시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에게 한 말인데 죄인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맹인이었던 내가 눈을 뜬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예수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들이 잘 살펴보았지만 그 자체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두려운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출교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다시는 성전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도 그렇고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누구하고도 인간적인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두렵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가 죽음 같은 절대적인 두려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그와 같은 두려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협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더하여 앞으로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위협과 불이익을 당당히 감수하겠다는 비상한 결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맹인이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각오하고 한 대답인데 아니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위협과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비상한 결단으로 한 대답인데 그들이 자기를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도 끝내 자기가 출교를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그것은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자기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다름 아닌 지금 자기가 눈을 떠서 보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실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지금 자신의 현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 단단한 각오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온몸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현재로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이 부족한 종도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표로서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출애굽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왜 베풀어 주셨는지 저는 그 기적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 인생길이 막히고 내 삶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똑같이 그 홍해바다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때 그들처럼 내 인생의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내 삶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광야를 헤매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높은 뜻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배고플 때 내 배고픔도 넉넉히 채워주실 하나님이시고 내가 방황할 때 내 갈 길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꺼리는 사마리아의 길을 기꺼이 가셨으며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한시도 쉬지 않고 병자들의 각색 병을 고쳐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그 직한 사랑의 의미까지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거기 사마리아에 있었을지라도 내가 곧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찾아와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쉬지 않고 일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주신 그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와 내 아내를 부부로 만나게 하셨으며 세상의 그 수많은 부모들 중에서 사랑하는 내 두 딸들을 왜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더해서 왜 나를 목사가 되게 했고 특별히 우리 들꽃교회를 섬기게 하였는지 하나님의 그 높은 그리고 깊은 뜻을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과 섭리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그 모든 일이 나를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게 하시려는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발로였으며 표지였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사실들을 여러분들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또한 나의 현재 이 모습으로서 즉 주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관 사랑의 표시가 바로 지금의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상 앞에 서서 그리고 만민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내 삶의 모습이 바로 현재의 내 형편과 처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지금의 나의 나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믿음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처럼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현재 눈을 떠서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증언을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했느냐고 고집스럽게 또 물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묻고 또 물었던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서 사실을 억지로 거부하기 위한 의도적인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은 똑같은 질문을 왜 그처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그의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벌컥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한 욕도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또한 저주를 하며 퍼부었습니다. 너는 애초에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죄인이거늘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는 예수의 제자인 줄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모세의 제자일 뿐이니라. 유대인들의 그 저주 같은 악담과 욕을 대신한 대답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차분한 어조로 그러나 단호한 결기로 그들을 지적합니다. 본문 30절로 33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30절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결단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했으니 그분은 절대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자기 자신도
그 사실을 이처럼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예수님을 직접 보기까지 한 유대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 그것이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전의 말씀 속에는 오늘의 우리들이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숨어 있는데 다름 아닌 이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이 말은 다우마스토스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보편적인 상상의 범위를 벗어난 매우 기이하고도 놀랄만한 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처음으로 눈을 떠서 처음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기 자신도 금방 알 수 있는 그 일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했으며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이 틀림없다는 그 사실을, 그러나 처음부터 눈을 환하게 뜨고 살았으며 또한 세상의 온갖 이치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라는 바로 그 지적입니다. 결국 그처럼 억지로 우기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모른다고 우겨도, 아무리 힘써 부정을 하고 아무리 애써 부인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 사실은 절대로 틀림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라는 통로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절대로 틀림없는 진실이듯이, 또한 내 어머니라는 젖줄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이처럼 살아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절대로 변함없는 진실이듯이,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은 절대로 틀림없고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식적인 사실을, 그와 같은 보편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한다면 그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틀림없고 변함없는 절대적인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상할 것 없는 인생을 엮어가시고 이상할 것 없는 삶을 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상식적이며 이성적인 범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절대적인 사실이고 진실입니까? 우리들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고 또한 상식적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믿어야 할 사실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냐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릴 것이요 불순종하면 그것이 죽을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로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음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심 없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야 할 사실의 그 첫 번째가 다름 아닌 예수 믿어야 사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뿐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사,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확실하게 전하되 열과 성을 다해서 전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비결이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내 작은 사랑을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두에게 겸손하게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터전을 가나안 복지로 만드는 방법이고,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잘 섬기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자리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내려가면 있는 자리, 즉 하나님께서 애초에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고, 에덴 동산은 섬김의 기쁨이 가득한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시면, 섬김을 다하시면 내 가정, 내 일터,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가나안 복지되고 에덴 동산 된다는데, 그 섬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를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야말로 절대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사실이라는 내용인 줄 꼭 기억하시고, 섬김과 겸손을 다하시는 것으로서 평생 동안 에덴 복지를 누리시고 평생토록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절대적인 사실과 그 진실은 또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심 없이 믿어도 좋을 일들은 더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오래 살고 싶거든, 또한 내 자식들이 모두 잘되고 잘 사는 그 모습 보시고 싶거든, 내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정하신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내 남편을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존중하며 더하여 내 자식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기에 인생 최고의 행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내 생명을 지키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수호천사이고, 남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존재의 근본이로되 내 인생의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가장 상식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믿지 않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적용하고 잘 전파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웃사랑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며 겸손과 섬김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이고, 물론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되 하늘의 만복과 천가지 은혜를 전부 다 받고 누리는 그야말로 최고의 성도들이 되시는 우리 들곳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는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표입니다. 그 사실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야말로 온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사실이며 가장 절대적인 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평안도 진정한 행복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덧 올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갈림길에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우리들 됩시다. 사람으로서 도리는 다 했는지, 사회인으로서 책임은 다 했는지,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은 다 했는지 겸허한 마음과 자세로 한 해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우리들 됩시다. 더하여 내년에는 그 도리도 그 책임도 그 사명도 기필코 다하는 내가 될 것을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합시다. 또한 항상 이전의 나보다 더 잘하는 내가 되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보다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헤아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서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라는 사실도 가슴 깊이 새기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2021년은 희망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고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전부 성령이 도우시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복된 한 해 열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살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여 오늘 은혜 가운데서 이처럼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요, 지금의 나의 나된 모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사랑의 증표인 것을 확실하게 깨우쳤습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잘 증거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수고에는 더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제 내년을 향한 각오에는 변치 않도록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먼저 이들의 이름을 올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예배당을 나와 예배당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손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량을 행하는 가운데서 탑승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천사가 되어 저들을 최대한 편히 모시고 최대한 은혜롭게 모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매주 말이 되면 여러 가지 여건에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 청소를 하여 다음날 우리 온 교우들이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그 손길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을 통하여 또한 반주를 통하여 예배를 돕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 영혼들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 특별히 그 임원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 저들의 모양 하나님이 다 살펴보셨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관리를 하고 헌금을 짓게 하고 기타 우리 어린이 부서를 돕고 또 다른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 당신의 많은 일꾼들 그리고 우리 들곳의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뜻하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저들에게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 어떤 것이고 저들이 가장 간절히 풀고자 하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가장 적절한 복을 적절한 때에 가장 풍성하게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르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입으시는 하나님이시니 부족한 종의 입술로 올려드리지 못한 또 다른 우리 들곳의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수고할 때마다 그 땀의 열매가 갑절되게 하고 그 수고의 결실이 7배되는 놀라운 은총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섬길 때도 일터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놀라운 은총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아니 저희들의 평생을 살펴볼 때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고 하나님의 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애물 속에 우리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고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 아시니 하나님 살피실 때 더 많은 복으로 헤아리실 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즐거움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당신의 많은 일꾼들이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었고 이처럼 헌신의 땀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들의 나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일을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들곳의 모든 가정들에 하나님 웃음꽃이 피는 2021년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터에 번영을 더하는 귀한 은총 더하시며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그 길에 형통함의 귀한